보살님, 인생은 뭘까요? 생각해 보셨어요? 고. 맞아요. 고. 인생은 고해의 바다다. 고해의 바다. 오늘 어느 보살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노보살님한테 물어봤어요. 보살님, 인생이 뭘까요? 인내라고 하더라고요. 인내. 그래서 사바세계를 가민세계, 참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그런 세계라고 표현했어요. 인생은 바로 인내라고 했어요. 인욕바람이. 여기도 바람일이 들어갔죠. 그래서 보살행이 여기 들어가는 거예요. 저는 인생을 지금 60 넘게 살았지만은 보살행이다. 결국은 보살행이다. 보살행은 뭐냐? 내 입장을 비우는 거다. 아까 인욕바람일,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 지혜바람일 중에서 인욕바람일을 꼽더라고요. 이 보살님은. 그래서 당신이 체험한 거, 인욕해서 집안이 편안한 거를 이야기하더라고요. 결국은 인욕은 꾹꾹 눌러 참는 게 아니에요. 꾹꾹 눌러 참으면 그거는 그냥 참는 거예요. 참는 거. 나중에 폭발해요. 더 크게. 폭탄이 꾹꾹 눌렀을 때 더 힘이 세잖아요. 그래서 보살의 인욕바람일은 바로 내 입장을 비우고 내가 너한테 어떻게 했는데 이게 아니고 내 입장을 완전히 비웠을 때 인욕바람일이 나오는 거예요. 참을 것도 없어져요. 내 입장이 없는데 참을 게 있어요? 우리는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인욕바람일을 행하고 있어요. 가정생활에서 인욕바람일, 직장생활에서 인욕바람일, 친구 사이에서도 인욕바람일, 맞죠? 제일 많이 참는 게 뭘까요? 부부 사이? 부모 자식 간. 부부 사이는 얼굴 안 보면 되지만은 부모 자식 간은 안 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더 참아야 되는 것 같아요. 인생을 우리는 바람일을 통해서 알차게 살아가는 거예요. 항상 내 입장이 있으면 고통이에요. 부모 자식 간도 내가 너한테 어떻게 했는데, 어떻게 키웠는데, 이게 있으면은 고통이 끝이 없죠. 바라는 게 많기 때문에. 오늘 어느 교회 권사라고 딸이 따라왔더라고요. 뚱 해갖고 앉아있더라고요. 그래도 저는 기분 안 나빠요. 그런 거 많이 봤으니까. 따라오긴 따라왔는데 우상숭배라고 생각했던 부처님 앞에 절도 못하겠고 그냥 뚱하게 앉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권사니까 물어봤죠. 보살님, 예수님의 말씀의 핵심이 뭐예요? 이래 물어보니까 모르겠는데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좀 아는 척 했죠. 보살님,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원수를 내 몸처럼 사랑하라. 그러면 천국이고. 이 말 믿지도 않고 실천도 안 하면 지옥이라는 거예요. 부처님의 말씀의 핵심은 모든 생명 가진 존재는 평등하다는 거예요. 다 부처라는 거예요. 업에 따라서 껍데기만 다르게 썼지. 다 평등한 존재. 다 부처라는 거예요. 이게 부처님 말씀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불교에 대한 그런 편견을 갖고 있는 거에 대해서 그 편견을 좀 깨라고 한마디 해줬어요. 그랬더니만 표정이 달라지더라고요. 여기는 교회 권사도 여러 명 와요. 본인 집안까지 하더라고요, 나중에. 언니가 하는 거 보니까 신기하잖아요. 그래서 자기 아들도 해주고, 남편도 해주고, 남편 집안도 해주고, 나중에 그렇게 되더라고. 그리고 이야기 들었는데, 목사님인데 내 광팬이 있대요. 들어보니까 맞잖아요. 틀린 말 하나도 없잖아요. 이치에 맞는 말만 하잖아요. 지금까지 알고 있던 불교가 아니잖아요. 아, 이제까지는 무당이나 불교나 똑같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꽂히는 거예요. 아, 이거 들어볼 만하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얼마 전에 어떤 노보살님이 왔는데 손이 이렇게 생겼죠. 이렇게.
그래서 저거 뭐지? 이러고 있는데 그 보살님이 사연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머니가 본인을 임신했을 때 돼지를 잡았대요. 그 족발이 너무 먹고 싶었대요. 그래서 족발을 달라고 해서 꼬아 먹었대요. 그러고 나서 손 하나가 족발이에요. 딱 족발이에요. 돼지 족발처럼 딱 돼 있는 거예요. 기가 막힌 일이죠. 스님들은 인과를 불자들에게 제대로 전달해 주는 게 바로 해야 될 일이에요. 맞죠? 너무 몰랐잖아요, 우리는. 인과도 모르고 함부로 살았잖아요. 어릴 때부터 이걸 가르쳐 줬으면은 덜 지었죠, 업을. 이렇게 함부로 안 살았겠죠. 근데 지금까지 가르쳐 주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함부로 산 거 아니겠어요? 스님들이 책임을 지고 인과를 가르쳐 주고 그리고 불교가 무엇인지를 제대로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어떤 거사님이 천도제를 하는데 이렇게 반질반질한 돌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동티 났는데 이게 뭔지를 모르겠다고 했어요. 혹시 집에 있나 하니까 없대요. 이상하다 했는데 본인이 직접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어느 절에서 방생을 가면은 그 바닷가에 있는 돌, 반질반질한 돌을 주워오라 한대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우리 가족 건강하게 해주세요. 누구 시험 합격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소원 적고 거기다가 가족 이름을 적는데요. 그래서 전시해 놓는데요. 이거 제대로 가르치고 있어요? 아니에요. 강가의 돌이나 바닷가의 돌에는 거의가 뭐가 붙어 있어요. 귀신들이 제일 많은 곳이 강가 바닷가예요. 그래서 저는 절대로 강가의 돌이나 바닷가의 돌 주워오지 말아요. 쇠, 나무, 돌, 이 재질에 제일 많이 귀신이 붙어 있는 거예요. 원한이 맺힌 귀신이 붙어 있는 돌에다가 자기 가족 이름 적어봐요. 이 귀신이 해코지하죠. 근데도 몰라요, 사람들은. 소원 적는 거에 바빠요. 이벤트. 그거를 정법이라 가르쳐. 정법이라고. 소원 적어서 소원이 성취된다면 저는 그런 돌에 100개 적겠어요. 100개. 똑같은 소원을. 너무 잘못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복은 지어야 오는 거지 소원을 적는다고 복이 오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더 동티가 나는 거죠. 옛날에 할머니들이 장독대에다가 물 떠놓고 많이 빌었죠. 그런 집집마다 귀신이 우글우글 하잖아요. 불러들인 그 집착에 의한 귀신들. 그게 바로 무속기운으로 작용하고 집안을 어지럽힌다는 거예요. 네가 불러들었잖아. 책임져. 이거예요. 귀신들은. 그래서 절대 나무에다가 아니면 바위에다가 소원 빌지 말라 하잖아요. 제가. 따라온다는 거예요. 어느 보살님이 천도제를 하는데 염주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보살님 보고 얘기했어요. 보살님, 누가 준 염주 있죠? 내가 이랬어요. 그랬더니만 예 이러는 거예요. 어느 날 스님이 법당 밑에 으슥한 곳에 습기가 많고 그리고 막 거기에다가 온갖 잡동사니가 다 쌓여있는 법당 밑에 있잖아요. 지하에서 바구니에 염류가 가득 들어있는 거를 누가 썼던 건지도 몰라요. 부처님 전에 처치곤란하니까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거예요. 신도들에게. 신도들은 스님이 줬으니까 감사합니다 하면서 또 받는 거예요. 그게 8년 전에 들어왔는데 그때부터 집안이 엉망진창이 돼가는 거예요. 그것도 몰라요, 사람들은. 왜 이리 집착하는지 모르겠어요. 염주에 집착하고 불상에 집착하고 형상에 집착하고 집착의 결과는 고통. 그 염주에 뭐가 붙어있는지도 모르고 집안 들고 와가지고 오글오글 귀신이 거기서 10년 20년 묵은 염주들 처치곤란하니까 나눠준 스님도 잘못이죠. 그러면 그 산에 가면 돌을 오래 쌓아놓고 기도하고 있잖아요. 예. 그것도 안 좋은 건가요? 그거는 뭐 본인들 이벤트로 하는 거야 뭐라고 할 수 없지만은
실은 그런다고 소원 이루어져요? 아니잖아요. 어떤 마음으로 하는가가 중요하죠. 어떤 마음으로. 세계의 평화를 위해서, 육도 중생의 행복을 위해서, 아기 세계의 행복을 위해서, 저는 주로 아기 세계의 행복을 위해서, 육도 중생의 행복을 위해서 많이 하거든요. 이런 기도를. 가져오는 거 아니고 거기서 그냥 이벤트로 하는 거야 뭐. 근데 거기다가 사람 이름 적고 바위에다가 식구 이름들 적고 이러면은 그 산신이 아니면은 바위신이 가만히 있겠어요? 해코지 하겠죠. 그래가지고 거기 오는 게 아니고 그럴 때는 어떤 소원을 비는가가 중요하죠. 세계 평화를 위해서. 그러면 제일 좋겠죠. 내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가 아니고 내 자신이라는 게 바로 업식이잖아요. 업의 의식이 만들어 놓은 이 껍데기, 이 몸을 위해서가 아닌 나 혼자만을 위해서가 아닌 육도 중생의 행복을 위해서 하면은 얼마나 좋겠어요. 육도의 이 악신들도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야,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주는 인간도 있네. 아, 저 인간 도와주자. 이럴 거 아니겠어요. 맞죠? 어떤 마음으로 하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아까 집착을 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염주에 뭐가 들어있는지도 모르고 고맙습니다 해서 갖고 오고 아주 좋은 기운이 있을 거라고 해서 집안에 드리고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좋은 기운이 있는 거 아니에요. 좋은 기운은 내가 실천했을 때 항상 내 주위에 좋은 기운이 따라다닌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원하는 거 바라는 거 금방금방 이루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이 사람이 지금 뭐가 필요하네? 누구를 시켜서 갖고 오게 만들죠. 그런 경험 해보고 싶지 않아요? 누구나 가능해요. 저도 옛날에는 세상 살면서 온갖 욕심 다 부리고 살았잖아요. 부동산 투기도 해봤지, 주식도 해봤지, 해볼 거 다 해봤어요. 미련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쓸데없는 거, 부질없는 거. 오직 미련은 보살해. 이거밖에 없어요, 저는. 오직 복짓자. 이거밖에 없어요, 저는. 집착할 것을 집착해야죠. 집착할 거는 바로 보살행밖에 없다는 거예요. 복짓는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복짓는 방법을 알려주는 거. 행복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는 것밖에 없어요. 저는. 여기 오는 사람들은 많이 달라져서 와요. 달라진 사연밖에 없어요. 정말. 어떤 보살님이 이래요. 얼마 전에 개인업 하러 왔는데 몇 번째 왔어요. 내 얼굴만 이렇게 쳐다보는 거예요. 아, 왜 그리 쳐다봐요? 이랬더니만 스님 이뻐서요. 이러는 거예요. 왜 이쁜데요? 그랬더니만 사연을 적는 거예요. 딸이 달라지고 아들이 달라지고 집안이 달라지고 남편이 달라진 사연을 다 여기에다가 적어놓고 간 거예요. 이러는데 안 이쁘겠네요. 이뻐 죽겠대요. 얼굴만 봐도 이쁘대요. 이렇게 다 변했으면 좋겠어요. 보살행을 실천하면서 복을 많이 지읍시다.